사무엘하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보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8장 1절에 블레셋, 2절에 모압, 그리고 5절에 다메섹의 아람, 그리고 9절에 하맛, 그리고 또 그 뒤에 13절에 에돔, 이런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장에 이어지는 암몬, 이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들을 자웅을 겨뤘던,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런 족속들에 대해서 모두 다 다윗이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한 점령을 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수비대를 뒀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아람에게도 수비대를 두고 13절에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곳에 수비대를 뒀다라고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수비대를 두면서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이 조공을 받던 일들을 했던 것들이 이 수비대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잠깐 그 점령했던 지역들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하맛이라는 지역은 생각보다 상당히 위쪽에 있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가 쪽에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다메섹에 있는 아람과 소바, 여기서는 소바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람을 지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바를 다윗이 치니까 종신의 입장에서 아람이 소바를 도우러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이 있고, 그 밑에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좀 더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하맛이 맨 위쪽이고, 그 다음에 아람과 소바의 연합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암몬이 있고, 그 밑에는 모압이 있고, 제일 아래는 에돔이 있고, 왼쪽에는 블레셋 해안 지병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그야말로 이 철기문말을 갖고 있었고, 다윗이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서 그쪽에서 철기 문화를 배워가지고 왔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지역을 실질적으로 이기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 뒷면에는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 다윗이 실질적인 왕국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요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들이, 그 참여한 군사들이 사실은 그것을 노략을 함으로써 그리고 이 전쟁이 평등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골고루 나눠 가졌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되어 있으면서 거의 이 전쟁을 통해서는 백성들이 얻어가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3장 22절만 보더라도 이 다윗의 부하들이 3장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쳐서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가는 곳마다 노력을 해서 자신의 부를 늘렸었던 누렸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것들이 금지가 되고 왕이 모든 것을 취하는 것으로 국가적 행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변화를 이루게 되었고, 이것이 출발점이 돼서
다윗의 제사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직이 생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3장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는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하자 왕의 규례를 가리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로소 왕의 규례에 나오는 것들이 지금으로부터 실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형제들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은 그 왕에게 11조를 바쳐야 되는 그런 제도로서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이 새롭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여태까지는 이 전쟁을 이루면 야외 전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방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취했던 이 전쟁은 사실은 해방 전쟁이라기보다도 침략 전쟁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8장 2절에 보면, 이미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설교에 지난주에 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번에서는 석 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주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폭력전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저는 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는 것이 본뜻에 가깝다고 보아, 이것은 일정한 키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고, 힘없는 어린아이 또는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처럼 장성한 사람들은 다 죽임으로써 대항할 향후에 적이 될 만한 요소를 다 없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이 자신을 속박해서 해방하는 전쟁이라기보다도 먼저 쳐들어가서 침략 전쟁을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가나안 왕들의 침략 전쟁의 모습을 다윗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침략 전쟁이 나중에 가면 남과 북의 분열로 나가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런 많은 변화 속에서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어가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영원한 언약과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시험을 볼 때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든지 아니면 어그러지는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있는 것처럼 단순히 북쪽과 남쪽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이것은 그야말로 숨겨져 있는 뜻, 어디로 가든지를 보다 넓은 범위에 어디로 가든지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인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뛰어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도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 속에서 자라나면서 세상 문화를 습득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들로 키워주시옵시고, 정말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길을 가는 쪽에 대해서도 승승장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